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까 찬양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은 딱 두 가지라잖아요. 한 명은 무조건 모래 위에 짓든지,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든지. 그 반석이 뭐냐면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살아갈 때도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위에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내용의 줄거리를 요즘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죠. 그래서 남유다 안에 쓸모 있는 것들은 죄다 가져갔어요. 어, 필요한 물건들로부터 해서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가고, 지금 남유다에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리고 가도 딱히 쓸모가 없고 필요가 없고, 여기 남아 있어도 바벨론 제국의 위협이 되지 못할 딱 그 정도 사람들만 남겨놓고 간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생겼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바벨론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래도 그 남은 자 중에 세워놨어요. 대빵을 세워놓은 거죠.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놨는데, 이 사람을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죽인 거죠. 근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바벨론 측에서는 어떻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끝까지 우리한테 대항하는구나, 반역하는구나, 도전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질 의미가 충분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로 해요.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유다래요. 저기 애굽으로 도망을 가기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6절 17절 시작.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 네. 자, 지금 이미 바리바리 다 챙겨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어요. 이미 발걸음을 뗐습니다. 몸과 마음은 벌써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이미 정해졌어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갑자기 여기 게롯 기맘에서 갑자기 뭘 하냐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들이고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 그리고 이제 10일이 흘렀어요. 10일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어제 애굽으로 가라 말아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올바로 세워줄 것이고 다시 너희들에게 내린 재앙의 뜻을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바벨론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바벨론 도망가는 거잖아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까지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 재난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42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네.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요즘의 예레미야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교훈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갑자기 가다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까? 그쵸? 이미 아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게룻 기맘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이미 다 챙기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미 몸도 마음도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마음으로 정해졌는데 왜 갑자기 가다 말고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있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의도를 좋게 생각하자면 이제라도 늦었지만 정말 늦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정말 늦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함이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가면은 너무나 잘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가 그거였을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어.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만 그랬다는 거죠. 말로는 무슨 뜻이든지 내려주시는 뜻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말만 사실은 순종할 마음이 애당초 없었어요.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잖아요. 정말 심령이 메마른 백성들이죠.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걸까? 제 묵상입니다만 본디 사람의 마음에서 저는 두 가지를 유추해 봤거든요. 하나는 관습이죠. 자기네 백성들은 선조 때부터 늘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생활하면서 늘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시작해라. 이 맨날 들었죠. 일단 내가 순종할 것이든지 안 할 것인지 그건 난중일이고 일단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관습이요. 자기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선조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늘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배웠던 거죠.
그게 그냥 자기들이 살아왔던 습관이니까 떠나다 말고 기도한 것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 다 벌려놓고서 그 다음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 뜻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미 다 벌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이 노 하면 그냥 그래도 하실 거죠. 이미 다 차려놨어. 이미 다 차려놨는데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미 자기들에게 답이 정해져 있어. 자기들은 애굽으로 갈 거예요. 이미 짐도 다 싸놓고 떠났어요. 그러나 가기 전에 기도라도 한번 드리자.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네요. 가지 말라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 가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마음을 속이고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답이 자기들 안에 정해져 있었던 것이야. 이럴 거면 왜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께 물어보고 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바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시작부터 물었어야죠.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업을 벌리려면 이 생각할 때부터 그것을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물었어요. 설령 만약에 그 처음을 놓쳤다면 그 뒤에라도 순종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쭌다는 건 뭘까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순종에 있는 거였거든요. 순종. 우리가 순종하려고 묻는 거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가고 노 하시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죠. 내 마음 편하려고 기도한다거나, 우리는 원래 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 와 같은 관습적인 아무 의미 없는 율법적인 기도는 이제 그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또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본인들 생각에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애굽은 강하거든요. 아무리 바벨론이라도 애굽으로 도망가면 애굽을 쉽게 볼 수 없으니까 아마 그리로 피신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주 현명한 판단이다.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일까요?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가장 좋은 결정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쉽지만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네. 혹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라는 거죠. 내 생각은 아니지만, 내 생각은 애굽으로 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비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자녀한테 했어요. 그리고 나는 속으로 킥킥킥 웃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말에 그냥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비로서 그 모습이 정말 예뻐서라도 망하도록 두지는 않지 않을까요? 말씀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진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도 나와요.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막 이야기가 쭉 나와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후회예요, 후회.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마음에 남는 후회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미 지나서 돌이킬 수 없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한숨이 푹 나오고 생각하면 하고 내가 그때 진짜 왜 그랬을까 싶은 그런 일 없으신가요? 저도 있거든요. 제 짧은 삶에도 그런 후회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것 같아요. 기도했죠. 그렇지만 내 안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걸었던 그 길에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후회가 생길 겁니다. 후회할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순종을 위함이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함임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이 전부입니다. 뭘 많이 아는 사람이 한 가지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과 딱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 것, 누가 더 낫다고 판단할까요? 네, 딱 하나밖에 몰라도 그 하나에 순종하는 게 훨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내 마음에 답을 정해놓고 이미 내가 일을 다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초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아버지, 꺾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순종하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반석 위에 아버지 우리의 집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